오늘은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5번째 통일원리 강의, 제목이 타락의 동기와 경로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타락론 강의를 통해서 죄의 뿌리는 나무 열매,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것이 아니고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뱀으로 비유됐던 존재는 천사장 누시엘이었다. 그 천사장 누시엘과 해와 사이에 불륜한 사랑관계가 맺어진 것, 그것이 타락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뱀으로 비유되었던 존재는 천사장 누시엘이었다고 하는 사실도 확실하게 밝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천사장 누시엘이 성장 기간에 있었던 해와를 유인해서 타락시킨 것이 인류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근본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타락론을 공부하면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천사장 누시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 천사장 누시엘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데 선하게 창조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는 이 천사장 누시엘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범죄를 할 수 있었는가? 타락의 동기와 경로가 천사로부터 유인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락의 동기와 경로를 추정함에 있어서 천사 세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천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과 또 천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 삼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중심 삼고 살펴보면 천사는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나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천사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는 협조자, 하나님께서 심부름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 위치가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랄지, 또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한 존재는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심부름꾼,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환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3번째 천사는 요한계시록 5장 11절이나 7장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기쁨을 얻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 천사는 하나님께 언제나 송영을 통해서 기쁨을 하나님 앞에 선물해 드리는 그런 송영의 대상적 존재로서 창조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사가 왜 창조되었느냐, 천사의 사명이 뭐냐,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사와 우리 인간과의 창조 원리적인 관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환, 종, 또 성령의 대상자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두고 창조를 하셨느냐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는 주관자의 사명을 인간 앞에 주셨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 본연은 우리 인간은 천사를 주관하고 천사를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간은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부모의 종은 자식의 종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주인이고 천사는 우리 인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천사를 사랑으로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과 천사와의 관계성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종인 천사장이 주인인 해와를 꼬여서 타락시킬 수 있었던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비밀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유형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무형세계가 먼저 존재했고 그 다음에 유형세계를 창조하셨죠. 이 두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로서 우리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 유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두 사람으로 지었지요. 그것이 곧 영인체와 육신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이중구조로 지어졌습니다. 해와도 육신이 있고 영인체가 있고 아담도 육신이 있고 영인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육신이 없습니다. 영인체만 있어요. 영적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해와가 어떤 관계를 가졌을 때 그것은 영적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와가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천사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말입니다. 그 관계는 해와 자체가 영인체와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육신으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 누셀과 해와 사이에 영적으로 어떤 정조관계, 사랑관계가 맺어진 그것은 영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와의 육적 감성으로 그대로 나타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해와가 다시 이번에는 아담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 아담의 육신에서 영인체로 영향이 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이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타락해버렸다.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그것을 먹고 같이 아담도 타락해버렸다. 이렇게 성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해와가 먼저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 타락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남편에게도 주었다. 아담에게도 주었다 하는 얘기는 이번에는 해와가 아담과 육적으로 관계를 맺어버렸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 두 가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성은 실체적 존재 사이에서 느끼는 육적 감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 나오면서 밤에 잠을 자다가 몽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몽정이라고 하는 것은 꿈속에서 내가 어떤 여자하고 사랑행위를 했다고 말이에요. 꿈속에서. 그런데 꿈에서 깨고 나니까 육체적으로 사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팬티가 다 젖어 있는 거. 그거 우리 사춘기를 거쳐 나오는 남자들은 많이 경험하는 내용들이죠. 영적으로 내가 어떤 여자와 사랑을 했는데 그것이 육적으로 그대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은 서로 그 감성 관계가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과 해와 사이에 느껴졌던 그 불륜의 사랑의 관계가 그대로 해와의 육신에 전달되어서 그 해와의 육신이 아담과 관계를 가지면서 또 육적 타락을 유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천사장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 해와 사이에 불륜한 사랑 관계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타락은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실 때 많은 천사 세계를 만드시고 거기에 대표자로서 천사장 세 존재를 지었어요. 첫째는 루셀이라고 하는 천사장, 둘째는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장, 셋째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 성서를 중심 삼고 이 천사장들의 역할이 무언가를 보았더니 루셀은 하나님의 성령의 대상이에요. 시위대장. 하나님 옆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였다면 미카엘은 경호실장이에요. 그래서 미카엘은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악한 천사들과 선한 천사들이 싸움을 할 때 이 미카엘 천사장을 중심 삼고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나가 싸우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전권대사와 같은 신분군의 사명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장입니다. 이 세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천사장 가운데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하나님께 송영을 해드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마사지도 해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천사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루셀 천사장이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천사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루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세계까지만 있을 때는 천사장 루셀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식된 아담 해와를 창조해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식 쪽으로 더 많이 간다고 말이에요. 왜? 천사는 어디까지나 종이에요. 종에게 가는 사랑과 자식에게 가는 사랑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천사장 루셀은 자기도 모르게 인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쪽으로 더 쏠리는 것을 보면서 또 차원이 다른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 누셀 천사장은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누셀을 사랑하시던 그 사랑을 뺏어다가 아담 해와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다 더 자식이기 때문에 차원 높은 사랑을 준다 그 말이에요. 누셀 천사장은 그대로 사랑해 옛날이나. 그런데 천사장 누셀에게도 비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나가 받는 것이 작구나. 거기에서 오는 감소감. 그것을 천사장은 갖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그 감소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 감소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서 자기도 더 많이 사랑해달라고 따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담, 해와 그 자식들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해와가 받는 그 사랑을 자기도 같이 느낄 수 있게 되는 방법.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수 없잖아요. 싸울 수 없잖아요. 뺏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 아담, 해와를 극진한 사랑으로 모시고 보필하고 사랑해 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원초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천사장은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장 누셀은 시간만 나면 어디에 가 있어요? 해와 아담 옆에 가서 노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아담, 해와는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천지창조의 비밀을 몰라. 그런데 천사장 누셀은 처음부터 하나님 천지창조에 다 개입을 했기 때문에 천사장 누셀은 하나님이 이 진달래꽃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고 벌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고 종달새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것을 옆에서 다 지켜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담, 해와에게 그 옛날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아담, 해와와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조그만한 어린 아이였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아담, 해와가 성장을 해가지고 장성하게 되고 사랑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춘기 나이에 접어들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천사장 누셀은 해와를 대하면 이상한 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에 대한 충동감이에요. 감소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담, 해와를 가깝게 대했던 천사장 누셀이 아담, 해와가 사춘기 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아담, 해와를 대하면 불현듯 사랑에 대한 충동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마버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담, 해와가 아담이 해와의 손을 언제나 꼭 잡고 놀러 데리고 갈 때 어디 갈 때 같이 데리고 다녔더라면은 천사장이 해와를 농락하지 못했을 텐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장하니까 이제 커졌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밖으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산으로 들러. 아담, 해와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토끼도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있으면은 그거 알아보려고 그거 쫓아다니고. 그런데 해와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여자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아담이 혼자 어디 가버리면은 그 아담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나타났느냐? 그러면 천사장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해와야 너 뭐하니? 나 심심해 죽겠어. 그럼 나하고 같이 놀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와는 천사장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니까 훌륭한 가정교사가 된 거예요. 아담은 뛰어다니면서 토끼 꽁무니도 쫓아다니고 호랑이 꽁무니도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천지창조의 비밀을 하나하나 터득해 가는데 아담 해와는 훌륭한 가정교사를 옆에 모시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쫓아다녀도 먼저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되면 여자의 지적 수준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남자들. 굉장히 빨라져. 해와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해와는 아담보다도 천사장을 오히려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와가 어디를 가다가 길거리에서 앞에서 꽁이 푸닥 하고 튀어나갔어. 깜짝 놀랐겠죠? 엄마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해와가 뛰어들어간 곳이 어디냐 하면 아담의 품으로 뛰어들어갔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천사장 품으로 뛰어들어갔어. 그러니까 얼떨결에 천사장이 해와를 끌어안았어. 끌어안고 보니까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충동감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이 해와를 나의 부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천하는 전부 내 것이 될 텐데. 그때서부터 이 누셀은 과분한 욕망이 생긴 거예요. 때의 것을 바라는 과분한 욕망. 이렇게 해서 그 욕망을 억제하지 못했던 천사장이 해와를 유인한 거예요. 처음부터 따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그러지 않았어. 성경에 보면 해와에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해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한 것이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해와는 자기가 유혹에 빨려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천사장이 유인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가 버린 거야. 자기의 말에 현혹되어서 끌려오는 해와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천사의 이 충동감과 과분한 욕망은 점점 더 강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선을 넘어버린 것, 이것이 영적 타락이야. 그러니까 영적 타락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야. 처음에는 사랑의 감소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원리적인 길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나중에 충동감으로 변질되었고, 아담이 해와 관리를 잘했으면은 해와가 천사장 누셀 앞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아담은 아담대로 지게 길을 가버렸다. 그래서 바보 멍텅거리 같은 아담이라고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이루어졌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적 타락은 처음에 감소감을 느꼈다가 그것이 충동감으로 변질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과분한 욕망으로 변질되면서 결국 영적 타락이 이루어진 것이죠. 천사와 불륜한 사랑관계를 맺고 나니까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게 되면 서로의 요소를 주고받게 돼 있는 창조 원리에 의해서 누시엘로부터 해와는 당시에 해와는 미완성 성장 기간에 있었고 천사장은 거의 완성급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의 지혜를 해와가 받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어이쿠 내가 잘못됐네. 그리고 내가 상대해야 될 내 사랑의 원리적 상대는 이 천사장 종놈이 아니고 아담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죠. 그럼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를 했으니 그 죄로부터 오는 공포심을 갖게 된 거죠. 이 두 가지의 요소가 해와를 견딜 수 없게 만든 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대상이 아담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타락한 해와는 다시 아담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리적 상대인 아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기를 바랬죠. 그런데 아담은 그걸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해와가 천사장이 자기를 유혹했던 것하고 비슷한 그런 입장에 서가지고 아담을 또 유인하게 돼요. 그런데 바보 같은 이 아담이 해와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 들어간 것이 육적 타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타락의 동기는 감소감, 충동감, 과분한 욕망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육적 타락의 동기는 뭐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자기의 원리적 상대가 아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타락의 이 동기는 조금 더 용서받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아담을 타락시켰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해와와 아담 사이에 육체적으로 이번에는 불륜한 사랑관계가 맺어져 버렸고 그것이 후손들 앞에 그대로 육적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혈통 문제를 타고 유전돼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진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의 결과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에서 전락해가지고 마귀의 자식이 돼버렸어요. 사탄의 자식이 돼버렸어요. 원래 사탄은 인간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의 자리로 전락해버린 것. 이것이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초래된 결과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하는데 자식을 잃어버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사탄 앞에 내주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인간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 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31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 누구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피조세계의 주관자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모든 만상 만물조차도 주인을 잃어버린 탄식하는 만물이 되었다. 그래서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올바르게 주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만물의 소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가? 저 위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영계에 있는 악한 영인들, 악한 천사들과 하나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신분으로 시켜가지고 이 지상인간의 악한 사람들의 영인체와 서로 수수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인체를 가진 사람이 육신과 수수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사탄은 이 중간에 악령들을 세워가지고 우리 인간을 악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런 노정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인간은 본성과는 전혀 다른 그런 행동들을 해버리죠. 요즘에도 젊은 사람들이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 자기가 왜 그렇게 죄를 저질렀는지 모른대요. 붙잡혀가지고는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을 왜 했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다. 자기 온전한 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외부의 악한 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 사탄과 그 졸개들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반대했던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사탄 이 중간 입장에 떨어져 버린 인간이 됐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과 혈연관계, 혈통관계를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비원리적인 인간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한 주인만을 대하도록 창조가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원리적으로 떨어져 버린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스스로 사탄을 분립해서 한 주인만을 대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직접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운명이에요. 선신은 하나님을 비롯해서 선한 영인들 그리고 선한 편에 하늘편에 타락하지 않는 그 천사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악신은 사탄과 악령인들 그리고 우리의 악한 조상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악령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계에 가보면 선신보다는 악신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지상에 떠돌아다니는 유령들은 거의 다 악신들이. 선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정의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평화로움이 생기고 건강해지죠. 기쁘지요. 감사한 생활을 하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죠. 적극적으로 살죠. 그런데 악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공포스러워져요. 괜히 두려워져요. 뭐든지 하기 싫어져요. 태만해져요. 나태해져요. 게으름뱅이가 돼요. 이기심이 발동해요. 그 결과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수많은 병들은 그 배경을 조사해 보면 전부 다 악령들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생겨난 것이 육적으로 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가장 많은 노이로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전부 악신들의 작동에 의해 가지고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도 타락한 인간은 선신과 악신의 중간 입장에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나가려면 정리해야 돼.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신앙도 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찾아가지 말고 본심이 기뻐하는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선신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선신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받게 될수록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살 수 있죠.
타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죄는 뭐냐? 죄는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가지고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해가지고 천법을 위반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천법에 어긋나고 사탄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죄다 그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불평불만하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건 전부 사탄적 요소예요. 선신의 역사는 긍정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감사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 보면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분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타락성을 갖게 되었어요. 그 타락성은 바로 천사장 미셸과 회화가 불륜한 사랑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서 우발적으로 생겨났던 그 성품, 그것을 타락성이라고 해요. 이 타락성을 중심 삼고 모든 나쁜 성품이 다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후손들 앞에 그대로 혈통을 타고 유전돼 내려온 것이죠. 타락성 근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천사장 루셀이 처음에는 하나님 같은 입장에서 해와를 대하여서 자기의 감소감을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했어요. 이중 성격을 사용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뜻에 맞는 얘기를 하고 안 보는 자리에서는 해와를 유인하는 그런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버렸죠. 자기의 존재의 위치를 떠나버렸죠. 천사장 루셀은. 천사의 위치를 떠났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주관을 받아야 될 천사가 거꾸로 주관하려고 되더라. 이것이 타락성이죠. 그리고 해와는 천사로부터 범죄 행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아담에게 또 전가시켜주는 그런 행위를 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타락성 근성은 시기, 질투, 교만, 혈기, 고집 이런 것들이 타락성 근성의 뿌리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혈기를 부리는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면 나는 아직도 그걸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 행위를 간섭지 못하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타락론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담 해와가 타락하려고 할 때 헛기침이라도 옆에 와서 했더라면 아담 해와가 깜짝 놀라가지고 타락 안 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랬을까? 옛날에 어떤 여호와 증인에 다니는 사람한테 전도하러 왔길래 내가 그거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빠가지고 딴 일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랬더니 그만 대답을 못하는.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담 해와가 타락하는 그 장면을 벌겋게 두 눈을 뜨고 지켜보셨어요. 그럼에도 말릴 수 없는 사연이 있었다. 그 첫 번째 사연이 뭐냐 그러면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말릴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완성된 인간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어린 꼬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완성해서 그래서 하나님 대신자의 그 자격을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그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창조성을 갖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 원리를 세웠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성장해 가고 있는 미완성기 성장 기간에 있는 이 해와가 하나님이 간섭해서는 안 돼. 이때는 자기 책임 분담으로 완성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급하다고 해가지고 해와가 선악과 따먹으려고 하니까 야 이놈아 너 그거 따먹으면 안 돼! 라고 말렸으면 어떻게 돼요? 아담 해와에게 주어졌던 책임 분담을 하나님이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 해와는 책임 분담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완성했어도 그건 누구 때문에 완성했느냐 하면 하나님 때문에 완성했지.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담 해와가 타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이 창조 원리로 세워놓은 이 창조 원리가 절대적이고 완전 무결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간섭 못하셨다. 간섭하게 되면 책임 분담 무시하는 것이고 책임 분담 무시되면 창조 원리가 무시되는 것이고 창조 원리가 무시되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이 다 깡그리 무시돼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면서도 간섭을 못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원리적인 존재와 행동만 간섭하시지 비원리적인 존재나 행동은 간섭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타락 자체를 하나님이 간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타락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했다. 인정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이 거기에 부여됐다. 그러면 타락 원리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창조는 원리예요. 타락은 원리가 아닙니다. 타락론이죠, 그냥. 그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원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행위를 간섭하게 되면 타락행위 자체에도 원리가 부여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리가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했을 때 사탄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사탄은 또 하나의 타락 원리를 창조한 창조주의 입장에 서버리는. 그러면 창조주가 둘이 되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을 원리적 존재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은 사탄을 대할 때 천사장 루셀로 대하지 사탄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리적으로만 대하실 수 있는 거죠. 사탄을 또 다른 하나의 창조주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행위에 대해서 간섭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인간을 만물의 주관자의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만물의 주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책임 분담을 완수해서 자기가 창조성을 가진 창조주의 입장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대등한 입장에 서졌을 때 나도 창조주다. 그러니까 모든 만상 만물은 내 주관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원리를 무시하고 그중에 타락행위를 간섭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완성했다라고 하는, 스스로 창조성을 가진 창조주가 됐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아담, 해와는 가질 수가 없게 되버리죠. 그렇게 되면 만물의 주관자가 될 수 없어요. 만물의 주관자의 자리에 세워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케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귀 원리, 복귀 섭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도
타락론에 대해서, 타락에 대한 이 부분을 하나님 간섭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연이 있다. 하나님의 심정이 오죽했겠느냐. 사랑하는 자식이 종놈 앞에 거파를 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가면서도 모가지를 비틀어져 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사연. 그리고 수천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비원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 조건을 내걸고 인간을 죄악의 길로 몰고 갈 때 자식들이 지옥으로 처박혀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 되신 하나님의 심정이 오죽했겠느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사연들을 지금까지 확실하게 밝혀준 어느 종교도 없었어요. 모든 종교가 죄에서 다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진짜 왜 인간의 죄악 역사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역사가 지금까지 반복되어 나왔는가 하는 그 사연들을 밝혀낸 종교가 없었다. 통일 원리를 통해서 참 부모님을 통해서 비로소 이런 내용들을 밝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타락론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인간 타락행위를 간섭치 못하신 그 이유까지를 소상히 설명함으로써 타락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